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의 간증에 대한 얘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뭐 유명한 사람의 간증 집회도 듣게 되고, 또 어떤 경우를 보십니까? 또 주변에 같이 예배드린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들어보게 되면 정말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돌아서는 경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학교 때 어떤 과 학생 같은 친구는 운동권 선수 같은 친구였고, 또 교회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 학교에 직장에 다니면서 우연찮게 그 회심의 놀라운 변화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수십 명의 같은 반에 자기가 다 가르치고 있는 어떤 아이들을 수십 명을 전도했던 1년 동안 수십 명을 전도했던 경력이 있는 친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아주 대형 교회에 누가 오라 그래서 그것도 주일도 아니고 그냥 평일날 하는 기도했었는데 우연치 안 간다 했다가 그냥 버스를 타고 가고, 그 대형 교회에서는 도저히 그 길로 인해서 만날 수 없는데 갑작스럽게 자기를 초대했던 사람이 그 기도회 중에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약국에 나오다가 우연히 만나서 들어가서, 그날 그 친구는 생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친구가 기도회 내내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변화된 어떤 계기도 없었었는데 그 이후에 그는 놀랍게 변화되어져 심지어는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어떤 때 우리 예상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그 사람이 보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각 사람의 믿는 과정은 사연이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좀 워드플레이를 해서 나아만이 나아야만 한다라는 제목을 한번 잡았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그렇게도 잡고 싶었습니다. 나아만이 나여야만 한다. 왜 그럴까요? 좀 그런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것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또 믿고는 있지만 혹시나 나아만 같은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또 돌이켜야 될 부분.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이 나아만 이후에 나아만에게 커다란 은혜가 임하는 속에서도 오히려 그 은혜보다는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또 한 사람의 얘기를 저희는 한 몇 주 후에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나아만 장군의 얘기를 한 2주나 3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군대 장관입니까? 아닙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암몬이나 모압, 에돔 같이 그래도 하나님과 어떤 연관성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도 보면 큰 용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형적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에게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용사도 큰 용사라고 되어 있고, 뒤에 가서 이 아람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이스라엘에 가야 될 때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 앞에서 했던 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막 여러 가지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가지고, 봉투 하나를 꺼내서 이것이 김정은이 나에게 보낸 신서입니다라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 북한의 대표자 되는 사람이 보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뭐, 저한테는 김정은한테 받을 이유도 없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이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든 저한테 친서를 보낼 이유가 없지만, 한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에게 보내고 그것도 친서를 보낸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 아람 왕이 5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친서죠. 그것을 전달하면서 할 정도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 나아만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듯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뭔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있는데 뭐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을, 뭐 특별히 남한테 요청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없을 것입니다. 가끔 그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선물하려고 하는데 너무 고마워서 선물하려고 하는데 선물할 게 마땅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나 잘 살아서. 그런 사람한테 뭐 무슨 커피 무슨 먹을 수 있는 상품권을 주겠습니까? 제가 뭐 인사 한 푼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너무나 고마워요. 그것이 필요했는데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한 가지 커다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한센병과 동일한 병이었는지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이고 또 이것이 그에게 있어 커다란 딜레마였던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커다란 어떤 피부병이었든가 남에게 드러내기에는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함을 인정받는 자였지만 큰 용사로서 아람 군대에 있어서는 아람 왕국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강한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기도할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이 병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본문 속에서는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면 설명을 하고 있죠.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대단한 용사이고 큰 용사이고 크고 존귀한 자이지만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월드컵 경기가 벌어질 때 가끔 그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일전이라고 해봅시다. 한일전에 벌어집니다. 그러면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축구 팬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지 모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에서도 믿는 사람이 기도하겠죠. 기도한다면. 그런데 퍼센티지만 한번 따져봅시다.
어디가 더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더 훨씬 많을 겁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꼭 언제나 우리나라가 한일전에서 이깁니까?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편들어 준 겁니까? 꼭 그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떤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신들이나 우상보다 약하다는 의미가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여기서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크고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나만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다라면 그가 큰 용사도 인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나병 환자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범위를 우리와 우리 자신 또 우리가 속한 교회 정도에만 국한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편만 놓고 기도하시는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교회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실수하나요? 국회의원 선거 때나. 후보가 나서면 기독교인들 또는 교회가 가끔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당선되라고 보통 기도하나요? 믿는 사람, 믿는 어떤 장로님, 또는 집사님, 또는 어떤 직위를 가진 분들만 놓고 이분들이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분들이 당선이 돼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꼭 기독교인들만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한국 정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인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이 나라가 환란이 휩싸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올바른 정치를 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것만이 아니라 어찌해야 됩니까? 바른 정치를 펼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때 그 사람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떤 때 일부의 행동이 교회나 믿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들도, 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지나친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한번 2절을 봐보도록 하죠.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오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소녀 하나를 잡아와요. 근데 이 소녀가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나아만의 집안에서 수종들은 간단히 얘기하면 종입니다. 노예로서 잡혀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아만이 큰 용사고 크고 존귀하게 된 그 업적 중에 하나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침공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침공한 일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온 일들도 어떻습니까? 포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따지면 교회 어떤 면에서 핍박을 주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직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온 일을 보게 되면 그 자체는 이 어린 소녀 입장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정말 생각하기 힘든 일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3절에서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3절을 보게 해서 3절에서 선지자를 언급했던 거 보면은 이 어린 소녀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여실히 잘 믿었던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를 여기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대적이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어떻게 행합니까? 나만의 아내에게 그가 낳을 수 있는 가능성과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소녀의 신앙입니다. 주변 환경이 어떠하건 간에 흔들리지 않냐는 신앙입니다. 그가 선지자를 언급한 것을 보게 되면 그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또 아마도 환경적인 요건을 보게 되면 이런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소녀에게 이 나만 장군과 그 집안은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대적이지 아니하고 이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적절한 조언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러한 그의 인격의 모습을 나중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나만 장군의 모습과 또 한 사람은 한 소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나만 장군이 낳게 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기에 그 절차를 보게 되면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장군은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입니까? 크고 존귀한 자라고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치유 과정을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용사? 아닙니다. 작은 용사도 아닙니다. 아주 어린 손입니다. 큰 용사와 어린 손이 어떤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가 아무리 인격과 높은 지위와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것은 어떤 철학이나 아주 저명한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의 심령을 두드려서 돌아오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때는 낮고 찬한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그를 치유와 신앙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그것이 꼭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열어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비록 우리가 능력이 없고 어떤 때는 정말로 이 소녀처럼 억압적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또 한 명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안에 노예로 나아가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강간미수범이라는 범죄를 뒤집어 쓰고
파렴치범으로서 그것도 어디 보디발 내에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수치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는 신실했다고 이야기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그러한 또 하나의 소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소녀를 그곳에 잡혀가시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도되어질 수 없는 한 사람을 주께로 이끄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 그 소녀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사용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또 한 사람을 한번 만나봤으면 합니다. 남에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 나만도 참 대단하죠. 소녀의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고자 합니다. 아마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그의 나병에 대한 부분들이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이 또는 근심이 극심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일까요? 그는 비록 큰 용사이고 크고 존귀한 자이지만 어린 소녀의 말이라 할지라도 듣고자 하는 마음에 열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게 되면 나아만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람 왕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제 나아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또 친서를 주며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고 하면서 친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친서를 보내고 그 글을 읽고 이제 이 사람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제 반응하는 모습은 뭡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면서 이것을 음모론으로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감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어땠나요? 비록 대적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만은 또 어땠습니까? 비록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선지자에게 나아가겠다라는 믿음과 결단과 실행이 있습니다. 아람 왕은 또 어땠나요? 아람 왕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양히 정말 그렇게 커다랗게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르게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왕. 물론 이 사람은 아방의 그 후손이긴 하지만 그는 어쩌면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수준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구절 중에서 한 가지 정말 재밌게 본 구절이 있습니다. 중반을 보십시오. 7절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이미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거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충고를 하고 가르치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줘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꼬아듣고 그 말을 왜곡하면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데 내 결론 내리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길이 아니야. 내가 생각한 게 옳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이방 왕도 아니고 이방 왕의 장군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겪게만 하는 어린 소녀도 아닌 가장 안락한 자리에 있는 왕이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쪽인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변 이들을 격려하며 돕며 주님께로 이끌고자 힘쓰는 어린 소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비록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문제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 도구처럼 사용하는 아람왕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적의 믿음의 환경 속에서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왕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만이 나아야만 하는 그 상황, 바로 이런 일월입니다. 다음 주에는 나만이 진정 나아야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더 돌아보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진정 우리들 어떻게 주 앞에 나아가며 힘써야 될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